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다음 17장 3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오늘 2일 후 여기 다른 성경에 요한계시록 2일 후라는 말이 성구가 보니까 몇 번 있는가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있어요. 2일 후. 근데 여기서 특별히 계시록 4장 1절의 2일 후는 회개 후 이 말이에요.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3장 끝자까지 보면 우선 7교회들이 나오잖아. 7교회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게 회개거든요. 자, 뭐라고요? 에어컨 지금 에어컨 끄지? 끄나? 더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이 산만 덥잖아 원래가. 요즘에 몸이 그래가지고. 자, 더운 분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 끄자고요. 제가 지금 뭐라 하다 시작했지? 2일 후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평생 회개, 그죠? 네, 평생 회개. 근데 이것도 어떻게 제가 또 분석을 하면 또 나눠 볼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지만 그래 간단하게 지나가면 평생 회개도 있잖아요. 근본적인 그 중심과 소망과 주인의 회개를 하는 게 그걸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도덕질 했네요. 도덕적으로 내가 좀 거짓말 했네요. 요 정도의 그 회개는 우리가 근본적인 그 회개가 아니에요. 알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소망이 주님과 하늘나라로 최고의 소망이 바뀌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믿는 거로 바뀌고 또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죠? 주님께로 나의 주인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그 평생 회개의 축이에요. 축. 그래서 오늘 여기도 2일 후 큰 회개 두 가지 있죠. 기본 회개, 평생 회개, 그죠? 자, 기본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우리가 배우는 평생 회개인데 이게 기본 회개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 다른 기본 회개를 기본권이라 하고 또 평생 회개를 건설권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회개를 통해서 돼요. 회개. 그래서 2일 후 그러니까 7교회들이 다 회개하는 걸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한 게 이기는 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 그럼 회개했다는 뜻은 뭐예요? 더욱더 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되는 거고 또 내가 주인 된 데서 나의 참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이구나. 나를 또 지어서 주인도 됐지만 구속해서 또 주의 것 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중심, 그 다음 또 주인, 소망. 우리 최고의 소망이 뭐겠어요? 주님이지. 우리 구원이지. 그 나라지. 땅에 거 아무리 해봐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 자, 중심, 소망, 또 뭐라 했죠?
지식이 하나님 지식만 제가 군포시에는 책에 대한 그걸 많이 했는데 군포시 어디에도 가보면 아직도 그게 붙어 있는가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그래 그것보다 나는 그거 보면서도 그래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만든 책이 있어. 저는 맨날 그렇게 새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책 유일한 66권의 말씀 이거 읽으면 이것들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지은 책만 읽으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은 책을 읽고 배울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짜증나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강이 어디 갔나? 우리 이강이가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고 다녀. 야, 참 복이다, 저거. 그거 누구 보고 성경 측파한다고 봐주겠어? 들고 다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세상 경상도 말로 경상도는 부끄럽다는 걸 쭈글스럽다 하거든요. 쭈글스럽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믿으면서 이게 생명책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갖고 다닐 수도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그거 맞아. 그 책은 사람을 만드는 뜻이 뭐냐면 내가 듣고 본 대로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듣고 배워도 되지만 의도적이 아닌데 어느새 생각 없이 자꾸 듣고 보는 그것도 그게 무섭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어떨 때는 그것도 의도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도 물론 더 많이 빨리 들어가겠지만은 생각 없이 듣고 배우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해야.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이 뭔 줄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이고, 그럼 필요한 중생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듣고 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예? 세 번째는 바른 걸 듣고 봤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세 번째 복. 그래 되면 다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세상에 소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소리에 들을 만한 소리를 들어야 되지는데 사람들이 안 들을 것 듣고 살다가 망해버리는 거야, 다 보니까. 몰라, 이 하나의 말씀은 세상의 말 안에도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안 들어야 될 말이 있어. 알겠죠? 참 이게 구분한다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돼. 보는 것 중에 많이 보고 살지만 내가 봐야 될 걸 보는 게 보겠어. 근데 이 말이 본다면 저도 분포시를 맨날 10년 20년 살아도 거기 있는 거 하나도 몰라. 어떤 거는 관심을 가져야 알잖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걸 수없이 보지만 그 중에 내가 봤다 안다고 하도록까지 그게 복 있게 봐야 되지 않겠어. 그지요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믿음 소망장에 가면은 그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은 또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거울로 보면 잘 확실히 보여. 옛날 거울은 이런 구리에다가 비벼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겨우 이래 비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희미하잖아요. 그죠? 네, 옛날 거울은 그래 구리 거울, 그런 청동 거울, 그래서 그런 거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서로 마주는 하늘나라가 마주보는 것 같이 환하게 본다. 또 지금은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나를 환하게 바로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지금 땅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게 희미해요. 또 내를 아는 것도 희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땅에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봐. 하늘나라 가면 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보게 돼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 거, 보는 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좀 복 있게 보게고 듣게 해달라고. 참 저도 보면 그런 거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 왜 저는 세상적으로도 보면 감사할 게 많은 게 이상하게 제가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들이
내가 뭐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이 얘기해 주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 가면 내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인데 대구에서 살 때인데 내가 가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맨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 뭐 나를 그렇게 예뻐하더래. 좋아한테 공부를 잘하다. 그때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어.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3학년 때부터 기억이 나니까. 또 가면 어떻게 가는 데마다 좋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초등학교 선생님도 다 내게 잘해주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가는 데 선생님들 다 잘해주고 또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도 다 잘해주고 집사님도 다 잘해주고 이야, 이 참 하나님께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복을 만나게 해주시는가 봐. 그죠? 그게 참 그러니까 그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복되게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지는구나 하는 걸 많이 여기지 내가 뭐 찾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감사한 거 예수 믿도록 하나님 선택해주고 중생시켜주면 감사하세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요? 그런 나를 또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또 세 번째는 그거를 내가 들어 깨달을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거의 다 돼요, 사실은. 근데 귀한 복음을 들어도 귀한 줄 모르고 이러니까 깨달음도 안 주셔, 거기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는 거는 참 이렇게 회개를 말하면서 회개. 또 회개도 회개가 왜 중요하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로 좋은 사람 만나보면 그 좋은 사람 계속 만나면 좋은 줄도 몰라. 덜 실증이 날 수도 있고 음식도 계속 먹으면 그 뭐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배고파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좋은 분인데 그래 하나님도 그걸 알라고 이 심판이 있어가 지옥도 천국도 줬고 그렇죠? 사망의 고통도 당해보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연결되면 이렇게 좋은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도 주고 선도 악도 두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세요. 악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다. 이러니까 안 된다. 아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더 하나님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려는 건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3번계 성도들이 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다는 걸 좀 이제 환히 알게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교회 쭉종이 알고 그걸 좀 구별하게 됐다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그렇죠? 맞아요. 이정수 씨 맞아? 코로나가 없었으면 다 연구하고 숨어 있으면 모르겠지,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권세로 탁 누르니까 그 숨기려도 숨기지 못하게 본전이 더 드러나서 웬만하면 다 알게 됐잖아. 그죠? 우리가. 참, 코로나가. 환란이 오니까 그 사람의 본전이 다 드러나고 좋잖아. 또 나도 나를 알게 되니까 좋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로 회개라는 게, 인간의 그 회개를, 내가 그랬는데 더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네. 내가 세상 썩어질 소망인데 이제 주님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바뀌었네. 천국 소망으로 바뀌었네.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 바뀌었네. 이게 회개야, 회개. 그죠? 회개. 자, 이런 회개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황금만큼 하늘 문이 열려서 이렇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고 거기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고 우리가 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고 거기에 가 있는 성도 24장로들의 그것도 보이고 그 내 생물의 역사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이 큰 역사가 보이는 거야. 회개를 한 것만큼 보여. 회개를 안 하면 보이질 않아. 회개를 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보여. 내 중심이 천국 중심 주님 중심이니까 보여. 그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주님으로 소망이 주님과 하늘나라로. 자, 거울이 있는데 깨끗하게 되면 바로 보이죠? 이게 더러워지면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 근데 내가 깨끗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된 그만큼 모든 게 이제 깨끗해져서, 이게 깨끗입니다. 깨끗. 도덕적으로 착한 척하고 이게 깨끗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중심과 소망은. 아시겠죠? 그거 이해가 되죠? 세상 도덕적이지만 사람은 더러울 수가 있겠지.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그분의 것이 돼서 살지 않으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에 사람들이 휘둘려가지고 휘둘려가지고 쏘가서 몰라요. 그래, 참 이걸 하다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유영모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는 목사인데 유교, 불교, 선이라는 건 도교를 말하거든요. 도교의 입장에서 성경과 예수를 봐가지고 이거를 YMCA 들어가서 가르쳤대요. YMCA 기독교 청년회잖아요.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친 거야. 알겠지? 근데 유영모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 그래서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쓴 기회는 평등할 것, 두 번째,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 유영모라는 분의 글에서 발췌한 글이래요. 근데 유영모가 종교다원주의 목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가 김용옥 돌, 함석헌의 무교회주의 우리는 대표적인 분, 이분의 제자야. 그러니까 이분에게 배우니까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 이분 영향을 받고 그 밑에 사람들도 이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 예수 피공로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유불선 사상으로 봤으니까 이게 바로 알겠어요? 바로 모르겠어요? 완전히 사이비한 게 되겠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계통, 누구에서 배운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유불선, 그러니까 인간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깨끗하고 예수 피공로에 대해서는 그거를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극단적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깨달은 사람도 예수 피공로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가 골통도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이사님 보니까 이런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이 절에 가서 신학생들 같이 불공 드리고 절도 하고 하게 했다는 거 동영상을 봤대. 바로 따라간 애들도 모르는 거. 거기 아마 안희안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손현보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 신학교, 아니 왜 가? 자기 경험 있는데 안 갈라 안 했겠어.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경험이 없으니까 따라가서 거기서 똑같이 했을 거 아니겠어. 모르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런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생각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좁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를 믿지 마라 하면 괜찮은데 믿는데 이렇게 섞어 넣어버리면 이게 참, 지금 그런 시대. 알겠죠? 근데 이게 요번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말은 이런 입장에서 배워갖고 예수를 믿으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좌파가 되면 이건 이념적 좌파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그거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안 됩니다. 알겠죠?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도덕적인 예수가 되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나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 표현해.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해서,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성경적이야. 좋아. 그래. 가난한 자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보면요, 교회가 제일 많은 구제를 한대요. 정부보다도 더 많은 구제를 딱딱 맞춰서 구제를 한대요. 근데 이 세상 국가 구제는 돈 떼먹는 도둑놈들이 엄청 많이 뺏어간대. 그거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렇지? 교회는 실제적으로 나눠주고 있거든. 그거를. 근데 통계를 내라면 일부러 그거는 통계성에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일부러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실제 통계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통계. 그래서 뭐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증거하듯이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교회가 100가지 하면은 다 숨겨놓고 불교에는 100분의 1밖에 안 해도 하나 했다면 언론에 막 내고 이러면 사람들은 언론 따라서 알지 실질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근데 하나 물어보겠어. 그래. 예수님 나눠주는 거 좋은데 예수님은 무조건 나눠주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것도. 중심도.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념적 좌파들이 나눠줄 때 자기 거 나눠줘요? 자기 거 안 나눠줘요? 그럼 남의 돈 나눠주죠. 세금 자기 거 아니거든요. 누구 거예요? 우리 공동 거잖아. 우리 거 갖고 나눠줘. 자기 거는 절대로 안 나눠줘. 사실 나눠주면 누구 거 나눠줘야 돼? 박성철 가난한 사람 나눠줄 때 자기 것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자기 거는 절대로 부정을 해서도 모으고 남의 돈, 국민 돈 이것만 갖고 나눠주면 그 도둑놈 아니야. 위선자 아니야. 좌파들, 이념적 좌파들은 남의 돈 갖고 나눠주고 자기 돈 안 나눠줘. 여러분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돈 나눠줍니까? 정부 돈, 우리 돈 나눠줍니까? 우리 세금? 예? 그거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또 세금 더 올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자기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거. 자, 자기 건 안 나눠주고 세금만 나눠주면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알겠지? 응?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단순한 좌파는 좋다고 봐. 그 사람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무슨 경제 어떤 원리 조금 역행을 해도. 그러나 이념적 좌파는요, 자기 거 안 나눠줘요. 알겠죠? 또 거기다가 이념적 좌파는 기본이 뭐냐, 기독교를 부정하고 박멸시키려는 그 사상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아니다고 선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생겼는지 알죠? 공산주의가 생긴 거. 공산주의가 우리 동양 사상이에요? 서양 사상이에요? 이건 모르는가 보네. 서양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한국이라는데 좌파, 우파, 기독교적인 무슨 주의하고, 공산주의, 프랑스의 혁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좌파 사상하고, 서양의 두 사상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괜히 서양 사상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죽밭이 되고 있어. 이런다, 어떤 사람. 그 말이 어떤 면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의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나는 다른 건 넓게는 하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을 뿌리쳐 흔들러 버리려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근본을. 겉으로 이러니까 기독교 근본 사상. 먼저, 자, 봅시다. 공산주의 시작이, 옛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 옛날 공산주의는 이렇지가 않아요. 옛날 원시적 공산주의는. 옛날 우리 대가족 제도가 원시적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대가족 제도. 서로 내 거. 근데 거기는 인권 말살이 없잖아. 특수계층의 집단 이기주의는 없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런 데는. 그걸 대가족 제도 이런 것들이 원시 공산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제가 원설계 이건 준비를 안 했는데 참 한번 알고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진화론이 딱 나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와. 거기에 또 기본해가지고 엥겔스의 엥겔스 이론이 나와. 그것만 해도
그 좀 순수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예, 그 해결의 또 철학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냐면 진화론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창조론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제되고 모든 게 자연적으로 이래 돼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없다는 걸,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정반합이라는 어떤 그 순서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영국적인 공산주의의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기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야, 이제. 그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목사 아들이에요. 다 보면 목사님 아들, 딸들이 또 그런 일을 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엥겔스가 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공산당 창시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장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거기 가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보면 처음에 자코방당 혁명할 때 기독교를 박멸하잖아요. 십몇 년 동안. 많이 거기서 처음 많이 죽였습니다. 신부들이랑 많이. 저 단두대에서 몇만 명이 목에 잘려 죽었다 했잖아. 그때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근데 그거를 누가 뒤집는가? 나포레옹이 일어나서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신이다. 이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다 그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 경전한, 자코벤의 경전한 좌파라고 해요. 좌파란 뜻, 공산주의 이루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알겠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정당이 되고, 그 후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레닌으로 올라가가지고, 레닌은 이제 영구혁명론이 아니고 폭력으로 이걸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폭력혁명론이 나오고, 그래서 폭력으로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신이 없는데 인간을 속이는 아편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다른 종교보다 특히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 왜 들어? 공산주의자도 종교를 맨날 아편이래. 우리 아버지도 옛날 사람이니까 들어보니까. 그 당시는 이 사회주의가 실제로 실현은 안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갖고 아주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엘리트가 아니래. 일본 그 통치 아닌데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사모해야 괜찮은 엘리트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 이렇게 봤대요. 문화 자체가. 우리 아버지도 좀 그런 게 들어 있었어. 근데 막상 이북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감옥도 가고 인민재판도 받고 나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남한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 당시 엘리트들은 사회주의를 사모해야 되는 거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586 세대들은 사회주의를 배우고 그거를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고 모르는 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실제로 지나가 보니까 6.25라든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공산주의가 그게 아니다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586 세대들은 그런 걸 이론적으로만 보고 중국의 홍위병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죽였는데도 홍위병이 그걸 아름답게 누가 쓴 책이 있어. 그걸 읽어보고 진짜로 홍위병 누구지? 모택동의 그 공산주의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칭송하고 살았어. 지금 생각해 모택동의 공산주의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인자 집사님? 비참했지, 그 안에. 그 책을 보고 그대로, 지금 586 세대는 그 책을 보고 살았어. 김문수 지사님이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발표해서 알잖아. 그 사람이라는 게 참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듣고 본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정치를 말하는 근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의 사상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정치하고 상관없다. 절대로 정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정치 권력이 바로 돼야 사회가 바로 되고 신앙이 정치라는 한문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다스린다. 바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를 정자. 올바로 다스린다. 올바로 다스려야지 정치라는 게.
이런 말이 있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게 된대. 맞아요? 정치 선거하고 권력을 잡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잡으면 그 사람 지배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당히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 교회는 교회대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또 각각의 그 사람들 알아서 정치를 참여해야지. 그래야 바로가 되지. 각각 그거만큼. 정치는 교회는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알아서 해. 자, 예를 들면 험악한 잘못된 정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지. 스스로 핍박받는 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하고 교회하고는 서로 이렇게 정교 분리라는 거는 미국의 3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하도 그동안 교회 보니까 정치가 교회를 괴롭히니까 또 교회하고 정치가 하나 돼갖고 이러면 안 되는. 절대로 정부가 교회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뭐하고 수산하게 간섭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야. 알겠죠? 어떻게든 국가 권력의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정교 분리예요. 이거를 정치가 어떻게 교회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게 정교 분리가 아니래.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때 신사참배 문제가 나오니까 한국 교회를 설득하려고 오는 그 잘못된 그거를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써먹고. 자, 그럼 3.1 운동은 절반이 교회가 참여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어? 잘못된 정교분리를 가진 사람은 3.1 운동에 교회를 주도해서 했으니까 이거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봐요. 근데 그건 또 옳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 자기가 원하면 끼워 좋다고 아니면 아니다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청교도들이 미국 데리고 와서 그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치고 교회가 정치운동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내만큼 사회를 바로 만드는 데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 안 맞아지면 할 수 없고, 저는 그래요. 왜? 정치가 세 개만 있습니까? 가정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공예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 나는 우리 공예 안에 정치가 바로 되게 하려고 엄청 저도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공예 정치. 근데 가정 정치는 해도 되고, 교회 정치는 해도 되는데, 세상 정치에는 관여 안 해야 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 여러분들이. 간섭을 어느 정도 해야지. 제가 이게 지식을 할 때 말하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 후에.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런 계속 또 회개하도록 순서가 하나님 나를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나를 우선 중간에 좀 성령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가려 보면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광야. 그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에 살다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간이 지어도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3장 1절에 보면 아담과 야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딱 되고 나니까 그만 불안해졌어. 왜?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살아서 자기의 부족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의 모든 보호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걱정이 없어. 어린애가 우리 최사랑이 같은 애가 우리 은유까지 포함시킬까?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무서운 거 없어. 우리 엄마면 되니까 무서운 것도 없어. 또 부끄러운 것도 없어. 부끄럽다는 거,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아는 거지. 또 옷을 입었다는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갖고 질것 해봐야 머리 벗는 거 하면 무화과나무로 입으려고 처마를 해 입었어. 볼꼴이 흉해. 그거 갖고 인간이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아. 그리고 그거 보호도 안 돼. 금방 시들어버려갖고. 인간들이 자기를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해놓은 것들이 다 뭐하고 나보려고 해놓은 것이 돈을 의지하고 뭐 안 돼. 그냥 불안해. 불안해. 그래서 노후 준비도 하고 무슨 준비도 하는데 다 불안해, 인간이.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자에게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거를 대속을 입은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성희 변호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고 참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자기 생활의 변화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고, 참 하늘에 오는 기쁨으로 기쁘고, 전에는 뭔가 만족이 없었는데 다 만족해서 살고, 부정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정함이 없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어떤 감옥에 가도 평안하고 뭐도 기쁘고 그렇대. 그게 맞아. 자, 여러분들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인사가, 옛날 인사가 밤새 아니야 밤새 병들어 죽었냐, 아니면 저기 일어나서 죽는 것도 있잖아, 아니면 뭐 어떤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상했냐. 자, 우리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도 부활 후에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이래 묻는 게 인사를 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 평안한 게 참, 항상 외부적인 대적의 공포로 쌓여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중국의 옛날 그 집들을 보면요, 명나라 때까지도 집들이 보면 이런 한 대가족이 꼭 대가족이 모여 살아요. 하나 집이 지으면 성곽 같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 대가족이 모여 살아요. 왜? 그런 나라가 있는데도 외적인 침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족끼리 단결해 와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다, 여러분 좋아요. 시족이 모여서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막았다 해도 내부적으로 또 불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인간은 다 그래. 인간은 항상 외부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사는 게 인간이에요. 맞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노후 준비, 이제 옛날같이 그런 서로 총칼로 죽이고 하는 이 세대가 안 되니까 이제는 경제전쟁, 또 다른 거로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 그래 불안해. 지금 사람들은 다른 면으로 불안해요. 주선아, 너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다 평안하게 사냐? 쟤도 불안한 게 있대요. 저도 불안한 게 있어요. 목사님도. 저도 주님 떠나 내대로 생각하면 불안하대.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세상을 어떻게 오는 대적들을 막을 수도 없고, 이 어떤 세상이 돌아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몸의 건강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나를 알아. 무지무능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지켜나가려면 도무지 자신이 없어.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어. 내가 나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 이인자일서는 자신 있어요? 자기가 자기만으로 산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가요, 이렇게? 제가 죄를 보고, 어릴 때는, 크면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돈도 벌고 돈 쓰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우선 청소년 때를 딱 돌아봐. 그럼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 청소년 때부터. 근데 크면 뭐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래고 20대가 되면 절망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대가 제일 자살에 많이 죽는데, 왜? 어릴 때 크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부딪히네. 여기서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아지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세상에 이런 거구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받아들이며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가 들어가면 또 자살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이 세상 너무 살기가 힘들다. 빨리, 어차피 죽는 거 빨리 죽겠다 해서 죽어버려. 또 나중에 자진해 죽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야. 이렇게 세상은 불안해. 경제도 보면 경제 지표가 불황이다, 뭐다, 세상의 정세가 어떻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다, 모든 뉴스를 보면 다 불안해.
그 어떤 분이 뉴스 꺼버렸는데 뉴스만 보면 불안해서 못 살겠대. 근데 또 그 말이 진짜도 아니 가짜도 엄청 많은 거야. 또 요즘 상업 방송이니까 또 응?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또 없는 거야. 김영민 목사님 불안 안 하지?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 목사님 믿음이 불안하다니까 믿음이 없잖아. 제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면 완전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야 생활에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 불안하잖아요. 아담이아가 벌써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게 딱 나 혼자로 끝나니까 불안해갖고 그거부터 엮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보고 자기만 보니까 나중에 하루 이틀 살아보면 세상을 겪어가면서 내가 무지한 게 나타나거든. 무능한 게 나타나거든. 추한 게 나타나거든. 이거 어떻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돈으로 벌어서 내 방어를 하고 해볼까? 뭐 건설을 해볼까? 자기 나라면 되지만 이게 또 권보 10년 같이 권세도 금방이고 돈도 마음대로 버리지도 않지만 있어도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납니까? 또 인생에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범죄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되고 나면 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로 돌아가면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난 놈들이 아이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야지 뭘 하나님이야 기복신앙이야 이러지만 그럼 어린애가 부모 의지하고 살지 그건 지 혼자 똑똑해서 살겠습니까? 은유가 자기 혼자 똑똑해서 삽니까? 부모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가 부모 의지하고 살지 않겠어요? 예? 부모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은유만도 더 못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인간의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고, 또, 나중에 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 좌절하고, 그래서 자살해 죽고, 죽지 못해 살고, 이게 인생이 대부분 그래요. 화려한 사람들도, 이 연예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알겠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잘난 사람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인간은 다 그래. 원래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제가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얘기를 하나 또 할게요. 미국의 사람들 어릴 때 내가 또 저는 생각해 봤어. 미국 군인들 오면은 무슨 얘기하다 보면 땡큐 하고 또 무슨 bless for you 하고 이제 이런 말을 잘 쓰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갈수록 그게 알겠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 기독교적인 청교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된 거야. 신앙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브레스포 하나님도 축복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산다.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산다. 은혜 기간에 감사하고 산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게 컨센서스가 돼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지? 새로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원래 그렇게 시작한 사회니까 그게 좀 주류가 돼 있는 거지. 그렇죠? 참, 그러니까 진짜 평안이 더 그세더라고 불안 안 하겠어. 물론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하면 많이 우리가 주로 인한 평안이 오겠죠. 그죠? 기쁨이 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정수 씨한테도 들어보니까 이정수 씨가 자기가 이제 요즘에 예수 믿고 지금이 제일 평안하고 좋대요. 평생에 지금이 제일 평안하고 좋대. 옛날에는 참 힘들게 살았대. 그래서 우리 교인들 대부분 여기 집사님들도 보면 지금이 더 좋대요. 내가 10년만 젊으면 좋지 않게, 아이고, 아니, 지금이 좋아요. 다 그래. 이게 감사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10년이라도 젊으면 좋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지금이 더 좋대.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서 배워갔으니까. 그죠?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자꾸 배워나가는 거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꾸 경험을 해보는 거야. 실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건 맞아요. 목사님도 불안합니다. 다윗을 시편을 보면 얼마나 불안해. 다윗을 보면서 나도 지금 요즘 더 많이 배우는데, 아니 어려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겨가지고 그거 갖고 골리앗도 이겼잖아요. 그때까지는 잘 나가서 평안했어. 좀 더 그래도. 근데 그래가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오기 시작하잖아. 가서 전쟁만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다 이겼잖아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그러면 더 높아져야 되는데 마귀가 싹 사울왕에 들어가서 희귀해갖고 이제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십몇 년을 저기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니까 그것도 그냥 광야 가서 산 게 아니라 사울왕이 기회만 있으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면서 십몇 년을 살려면 피곤하지 않겠어? 피곤한 것보다 더 힘든 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불안 속에서 저는 자기를 더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잖아, 거기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통합 왕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이 평안하니까 또 이게 완전히 또 교만해가지고 우리아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 일을 또 하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또 하나님이 치시니까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또 죽여서 왕 되려고 하고. 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 또 불안해. 거기서부터 다윗의 또 다윗의 시편 보면은 그 광야 사울왕이 쫓겨다녔던 그때 그 시편들이 촥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아 아내를 범죄한 이유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또 어려운 그 시편이 쭉 나오고 또 나이가 들어가서 다 회복돼서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아픈 그때부터 연애했던 시편이 또 쫙 나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날개 아래 피해서 평안하고 그 평안을 얻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에도 바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신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또 시편 116편에 가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나오면서 쭉 내려가면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또 그 2절 밑에 내려가면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 그리고 또 시편 다른 데 보면은 내가 지금 몸이 연장한 시편 39편인가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한 뼘 같은 짧은 인생입니다 하면서 이제 쭉 또 말씀도 하고, 여러분들 자기의 연약과 부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든 걸 통해 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로 들어가냐? 그런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아까 그 시편 40편 3절에는 기가 막힌 운동이야. 깊은 수렁에 건져 올렸는데 나중에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예수님 핏공로에 그지 딱 치우고 이렇게 그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했잖아요. 대속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불안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또 만나가지고, 어떨 땐 내가 범죄해갖고 그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범죄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는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를 그 사람 그래 만들려고 또 연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압살롬의 사건은 범죄한 이후에 그 일들이잖아요. 또 보니까. 늙어서 오는 건 인간에게 오는 모든 순서잖아요. 또 하나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고 그 기쁨이 오고 절망이 없고 소망이 생겨지고 그래서 자꾸 다윗은 자꾸 하늘의 것들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예수님의 자손으로 되게 충분한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평안을 갖고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열한을 인간의 한계, 연약, 부족을 깨닫게 하면서 그럴수록 더더 하나님의 것되고 주님과 하나 대속에 새 노래를 부르고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그렇게 하십니까? 자,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불안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낙심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그래, 다윗도 평생에 그랬지. 잘했는데도 장인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 또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가고 또 우리아 사건으로 또 한 번만 치면 되는데 평생 그것 때문에 고난 당했지. 자식들이 서로 피 흘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자식이 또 아버지까지 죽인다고 우리 자기 자식이 아버지 자기 죽인다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수치스러운 일 아니야. 백성들까지도 당신이 그래 지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래 한다고 막 조롱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조금만 교만을 하면은 탁 치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에 나오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베푸시고 이걸 통해서 참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노후 준비 돈으로 뭐로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게 첫 번째 노후 준비예요. 영혼 준비예요. 알겠죠? 나이산이 지금 뭐 노후 준비 한 1억 해놨어요? 예? 안 해놨어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 없는데도. 어이구 참. 노후 준비. 근데 돈 노후 준비. 어떤 사람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다. 하여튼 돈은 뭐 못마다 건강을 막 만든다고 막 이래도 건강한 돈을 뺏겨버려. 그래갖고. 건강 노후 준비. 물론 그거 내가 하지 말라는 뜻 아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얻는 그 다음에 밑에서 보조적으로 하라는 뜻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거를. 그래. 인간은 불안하대도요. 저도 불안해요. 근데 목사님, 근데 제가 겉으로는 안 그러는 것 같은가 봐.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우리 조양자 사람인데 반복한다는 걸 그렇게 싫어해. 자기 자랑한다고. 그러면 막 동료들이 지금도 그래. 목사님은 뭐 원래부터 강하니까 그런 거 꼼짝도 안 하잖아. 원래부터. 그래 이러면 목사님 타고난 건가 봐. 또 목사님 또 그래서 너 타고난 거 아니야. 유전적인가 봐. 또 그런다 하던 때는. 나 그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어떨 때는 설명을 잘 안 해. 근데 저는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가지고 제가 다윗도 보고 아마 다니엘도 보면서 어릴 때도 다 고난이 많았겠구나. 그럴 때 이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데 도리어 그 죄를 자기가 지고 회개했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두렵지 않아.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께 가면 되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 완벽한 걸 요거 내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그것만큼은.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되지만 한쪽에는 안심이 되고 또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도 잘해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간끼리 1대1로 하면 그 미운 격이 없어지겠어요? 그래?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이 오고 또 옆으로 겉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속에는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많은 사건들이 올 때 제가 먼저 평안해야지 교인들도 따라서 평안할 수 있지. 내가 호들갑 놀래버리면 같이 놀래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이정수 목사님 호들갑 놀래버리면 이정수 씨는 덤덤하게 잘할 것 같아? 예? 같이 놀라겠지. 나보다 더 10배는 더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세상은 불안합니다. 알겠죠? 우리 불안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 하나님 없이는. 근데 주님 그 주날개미 내가 편히 그 안에 그 사람 끈을 짜는군요. 145জন. 그 안에 자꾸 광야 인도를 받아가면서 내도 오고 강도 오고 높은 산도 오고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거기서 또 자기 한계를 느끼잖아. 산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계곡 속에서 절망을 하고 뭐 모든 무서운 사람 만나니까 겁이 나고 그죠 뭐. 근데 주님이 함께 나오고 가는 걸 알니까 같이 가니까 주님이 다 하나하나 하시는 거야. 보고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네 믿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라가는 걸 의롭다 하지 너가 뭘 하라는 거 어떤 행위를 의롭다 하지 않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너에게 대한 사랑과 피공로를 믿고 주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얘하고 따라가는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말 잘 듣는 게 의지요. 몇 가지 뭐 설거지는 몇 분 하기에 설거지 몇 분 잘해주는 게 더 예뻐요. 순종하는 게 예뻐요. 순종하는 게 예쁘대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순종 믿고 절망 속에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죠 오고 기가 막힌 운동에서도 믿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겠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끝절부터 쭉 나오면서 4장에 그렇게 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랬어. 그 믿음이 의롭다함 핵심적인 게 아들을 안 줬는데 죽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근데 100세까지도 안 줬잖아. 근데 100세 주게 됐잖아. 그때까지 아브라함도 흔들리지 여러분. 근데 그래도 또 말씀을 또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 믿었을 때 의로야겠다 한 거야. 알겠죠? 우리도 흔들릴 수는 있어. 그죠? 아브라함 같이. 근데 믿었기 때문에 의로야겠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거를 주님 의로야겠으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나가면 세상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그런 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 너무 광야 생활, 내 혼자 가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광야에 혼자 지금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양육아 밖에 주님이 나와 같이 해주시는 세상이에요. 요한은 아까 계시록 14장, 17장 14절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에서 저희를 이기실 터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했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의 부르심을 택하심의 사람, 중생의 사람. 근데 그 중에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탁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게 오늘 여기 첫째 두 가지 조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택함과 중생, 부르심은. 근데 우리가 진실한, 내가 그분을 그대로 믿는 거, 요거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 세상을 다 삼켜버리는 거야, 우리가. 알겠죠? 주님과 나를 끊으려고 하는 세상, 너 혼자 하나님 되라. 이 세상을 꽉 먹고, 이거 봐라.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나 혼자 살아? 돈 의지하고 살아? 안 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 여기, 너 그렇게 못났냐? 누가 해야지? 또 이렇게 나오거든? 돈 있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큰 소리야? 또 이렇게 또 말하거든? 또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너 백이 있어? 나 백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거를 계속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세상,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광야로 이끌었어. 광야로 이끌었는데 거기 가서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고 나가야만 이길 수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금 이 시간 1호에게 이룰 양심을 죽이면 안 돼. 알겠죠? 은인이 들리는 점성부터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게 빌라델비아 학교가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자. 작은 데서부터 주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구별하고. 그 다음 2절 이런 자에게 열린 문을 이런 자에게 열린 문인데 적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요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열린 문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했어요. 열린 문, 거기서 구원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하늘의 열린 문. 그런 사람들은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 계속 때우는 말씀을 듣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결코 이게 밖에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 기둥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그 새 이름이 또 네에 기록해 주신다 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